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싫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당장에는 바뀌지 않을 게 확실합니다. 이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은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슬럼프에 빠지고 이 힘든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은 이 힘든 기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좀 뜻밖인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굉장히 부러울 만한 위치에 오른 분들, 돈도 많이 벌고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고 높은 위치에 올라 있지만 자신의 그 현실, 자신이 지금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결코 행복하지 않은 분들을 의외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도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누구도 비대면 예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비대면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린다면,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름 아닌 눈에 보이는 형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대면 예배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직당한 분,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 또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분,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혼할 때 저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결혼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깨지고 이혼을 하고 이혼을 당하고 그런 깨진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정에 관한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가정이 깨진 것을 경험한 분들은 참 아프고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현실이 아니죠. 또 때로는 병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배경 이해를 갖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빠져나오고 싶은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거예요. 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어쩌면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한, 아니 유일하게 중요한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남유다가 처해 있었던 상황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족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위기를 만나도 남유다가 겪고 있었던 그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난, 전염병, 굶주림,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다름 아닌 우리 예레미야서 29장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로들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것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의지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끌려왔지만 그러나 너희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은 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루살렘에서 빼내어서 바벨론에 앉혀 놓은 것입니다. 바벨론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적의 땅에 옮겨놨습니다. 왜요? 재앙을 주기 위함이 아니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를 잡아갑니다. 1차 이 포로기는 주전 605년에 일어났죠. 그때 남유다의 가장 뛰어난 엘리트들을 다 색출해내서 끌고 갑니다. 바로 이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게 됐죠. 597년경에 느부갓네살은 다시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의 손과 발에 족쇄를 채워서 그를 끌고 가면서 왕궁과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만여 명의 가장 뛰어난 기술자들, 대장장이들, 엘리트들, 귀족들을 다 또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주전 588년 3차 때 이번에는 아예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거대한 바벨론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2년 동안 버틴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칼과
굶주림과 감염병, 전염병으로 대부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군대는 돌 위에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전과 모든 건물들을 불에 태워 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예레미야 29장이 기록된 이 시기는 바로 주전 597년 2차로 포로들이 끌려갔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행하신 것은 간단합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에는 북이스라엘보다도 남유다가 훨씬 더 악했어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넘어가는 그 비참한 결말을 보고서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느부갓네살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게 되신 것이죠. 물론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너는 가서 예루살렘을 쳐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 자의로 움직인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를 공격하고 그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회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유다로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으로 강제로 끌려갔던 이 포로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어떤 심정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바벨론은 악의 화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악 그 자체예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요, 악을 상징할 때 누가 나와요? 음녀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더럽고 불결하고 악한 것들은 다 뭐예요? 바벨론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야말로 잔인했고 폭력적이었고 우상 숭배에 앞장섰고 타락한 성적 문화, 동성애 문화를 자랑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 더럽고 악한 세력이 이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성전을 약탈했습니다. 얼마나 이 유대인들에게는 바벨론이 미웠을까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까지 사로잡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부녀자들을 전부 다 강간했습니다. 귀한 모든 재산을 다 몰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강가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뼈에 사무치도록 바벨론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곳에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시편 137편 1절은 우리에게 이 포로들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 바빌론의 강가에 앉아 우리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버드나무 위에다 수금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는 우리를 잡아온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불러보아라. 자, 이 포로들은 2절에 보니까 자신들의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걸어 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바벨론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절대로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롱을 당할지언정, 내가 짓밟힐지언정, 내 목숨이 빼앗길지언정 나는 바벨론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바빌론에 정착해라. 너는 바빌론에서 결혼하고 바빌론에서 자녀들을 낳고 바빌론을 축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바빌론에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 당신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도록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질문은 다름 아닌 이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요. 우리 죄 지었죠. 우리 잘못한 거 많죠. 그런데 하나님, 바빌론은 우리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악합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죄를 지으며 산 악한 민족, 없어져야 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들이 신이라고 외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악한 세력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시다니요. 그게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보다 악하고 우리보다 못되고 우리보다 더럽고 불결하고 부정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의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어렵게 배우게 된 것이 뭐냐면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다친 경우를 보니까 대부분 다 자초한 부상입니다. 제가 스스로 부상을 자초했어요. 제가 이 발목 삔 것도요, 산에서 내려오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삔 겁니다. 접질른 거예요. 발가락을 저는 수시로 다치는데 걷다가 부딪혀서 다쳐요. 뼈가 부러져요. 씹다가 참 어리석게도 잘못 씹어서 제 혀를 깨무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걸어가다가 미끄러집니다. 과일을 썰다가 베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상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상처들도 대부분 다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하지 않았어야 할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아니, 내 자신을 실망시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안 좋은 습관인 걸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감사보다는 원망을 선택합니다. 바벨론에 정착해 사는 것보다는 빨리 바벨론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러한 꿈만 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요. 잠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온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초한 상처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준 상처 때문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죄악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 절이 유명해요. 이 절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 29장 하면 이 절을 생각해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4절입니다. 4절.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 이 부분을 또 잘 보여주는 게 쉬운 성경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쫓아버린 모든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바벨론으로 안 갑니다. 미쳤다고 가요? 예루살렘이 좋죠. 예루살렘이 내 집이고 내 안전지대인데, 내가 숨을 수 있는 곳인데, 내 아지트인데 왜 바벨론으로 갑니까? NIV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all those I carried into exile. 내가 그들을 데리고 갔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비록 죄는 남유다 백성이 지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지만,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뽑아내어서 바벨론 땅에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둘 중에서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셨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든지 세 번째 카테고리는 없습니다. 다른 거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이 현실이 아무리 불만이 많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여러분, 신앙의 첫 걸음, 그것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느부갓네살은요, 세상에서 제일 건방진 사람이에요. 그는 그냥 다른 바벨론 왕들처럼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에 끝나지 않고 자기가 신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 앞에 절해라. 그런 느부갓네살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느부갓네살은 나의 종이다 이래요. 나의 종이다.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종 느부갓네살을 내가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느부갓네살이 이 얘기를 들으면 뭐? 그 여호와가 누군데 이럴 거예요.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신이 뭘 나를 불렀다 그러고 자기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느부갓네살은 따졌을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상관없어요. 내 종이에요. 내가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한국의 성도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기관들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원수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항상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온전케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는 데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야,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자.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6월절은요, 세계 어디에서 살든 다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1400km 떨어진, 당시 군인들이 걸어도 최소 2개월 걸리는 그 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설사 이들이 몇 년 후에 자유를 되찾아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미 그때는 잿더미가 되었어요.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수로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바벨론에는 하나님을 만날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너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금 바벨론으로 보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바벨론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지금 바벨론 강가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죄성이 너무나 뿌리 깊어서 예루살렘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익숙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도저히 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거역의 영을 제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로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긴급 수술을 통해서 그들 안에 뿌리 박힌 거역과 우상 숭배라는 악성 종양을 제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비대면 예배라는 현실, 저는 당장이라도 코로나가 끝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 끝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항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수술하여 주옵소서. 나를 징계하실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역의 영, 교만, 우상 숭배가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바벨론 유배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바벨론의 유배 생활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안과 미래와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뽑혀져서 바벨론 강가에 심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이 어려운 코로나 기간, 또 우리의 삶의 개인적이고 가족적이고 공동체적인 모든 어려움, 민족적인 모든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음성을 듣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24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잘 돌보아 주겠고 그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헐지 않고 세우겠으며 뽑지 않고 심어서 자라게 하겠다. 또한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나는 그들의 여호와가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미워서 이런 상황을 허락한 거 아닙니다. 남유다 백성이 미워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온전케 되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29장에 그 메시지가 해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바벨론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